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라는 단어를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말은 사단이 현재 이 땅을 거처로 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수하에 부리는 존재가 귀신들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단과 귀신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라는 그 도시의 상황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지만은 바울 당시에는 에베소 항구에 배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해안 지역이 토사로 매립되어져서 항구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에베소 도시는 그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던 아데미 숭배가 그 도시의 경제적인 생존의 생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에베소 도시가 원래 본 고장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아데미 신전 있는 여러 도시의 아데미 신전 중에서도 최고로 큰 신전인데,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중에서도 에베소 도시에 있는 아데미를 가장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욕심과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풍요, 다산, 자식을 많이 낳고 삶이 풍요로운 것, 어느 시대 사람이나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인데, 아데미 신이, 여신이 그것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아데미를 가장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 도시는 그 많은 아데미와 관련되어진 관광객들이나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순례자들의 그 순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수단의 근원이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여신의 숭배, 밀교, 영적인 마술 등의 종교적인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귀신의 권세가, 사단의 영이 이 에베소 도시를 흠뻑 적시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끔찍스러운 그 사단의 억압의 악한 영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전도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한 능력 전도가 이 에베소 도시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에베소 도시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사용해서 아주 신비스러운 이적들을 에베소 도시에서 많이 행했습니다. 예컨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그 도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 전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마술책,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점치는 책이나 토종비결 같은 그런 책처럼 그 책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그런 종류의 책들입니다. 이걸 다 모아다가 불살라 버렸는데, 성경은 그 불살은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은 5만이면은 5천일 동안, 5천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습니까?
몇 억이 되는 돈이에요. 요즘으로 일당으로 치면은 몇 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만큼 책들이 많았다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악한 영이 그 도시를 지배했다는 것을 그 불살은 책의 그 값만 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게 생존의 수단이었는데, 삶의 그 돈벌이 하는 수단, 밥벌이 하는 수단을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정도로, 그만큼 바울이 그 에베소 도시에서 행한 전도는 능력 전도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악한 영이 워낙 그 에베소 도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건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 도시가 변화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언제 또다시 그 에베소 도시의 그 악의 영의 어두움 속의 분위기에 휩싸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고 영적인 이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에베소 도시의 그 상황과 맞물려가 이해를 하면서 신중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 위에.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밥 따로, 국 따로,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인 따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합쳐지는 겁니다. 삶과 아는 것과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과 실천하는 말씀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따로 되면은 그 에베소와 같은 악의 영이 강한 그 도시에서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악한 영의 불의가 휩싸인 그 도시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 당연히 에베소 도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그 도시의 사단의 영이 구석구석이 삶의 도시 삶의 그 거리마다 배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16절에서 그 위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패라는 말 속에서 사단의 공격이 에베소 도시에서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에베소 도시에만 이 사단의 공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 도시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쓰러져 죽게 되는 많은 이 악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은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이 큰 방패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말은 그런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 방패는 그 방패 뒤에 숨으면 몸 전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방패입니다. 방패를 앞세워 놓고 그 뒤에 웅크리고 숨으면 방패는 적의 불화살로부터 전신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극을 보면은 그 성을 공격할 때에 제일 먼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어떤 높은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돌을 그냥 이렇게 던져서, 기계를 사용해서 돌을 던져서 성벽 위로 그냥 안으로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화살 촉에 송진과 같이 불에 잘 타는 화염 물질을 발라가지고 그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불화살입니다. 고대에는 불을 붙일 뿐만 아니라 그 화살촉 끝에다가 독을 발라서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불화살을 쏘아서 적의 기선을 제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에 그 성 가운데에 와서 성문을 부수기로 하고 사다리를 놓고 성 위로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성도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영적인 사기를 끊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베소 도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악한 자들이, 사단의 그 수하들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탐욕의 불화살을 쏘아내고 두려움의 불화살 등을 계속 쏘아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파도가 그냥 한순간에 두려움의 파도, 의심의 파도가 밀려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이 제자들에게도 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먼저 처리할 일이 있어서 길에서 놀던 작은 꼬마 소년에게 우체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 어린 꼬마 소년이 길을 가르쳐 주자 고맙다고 이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나서 꼬마를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얘야, 오늘 저녁에 교회에 오면 내가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꼬마가 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 거기 안 갈래요. 왜? 아저씨는 동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이 아이의 생각에는 동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 저 아저씨가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냐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우체국 가는 길은 아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고 저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도 내가 믿겠느냐고, 때로는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에게 힘든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화살들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서는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죄사함의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과 더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위에 또 다른 믿음을 하나 더 가져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 더 가져야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의심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 오늘 말씀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세상을 못 이기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지면서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좀 더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리고를 이긴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역사합니까? 세계사, 한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강한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큰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 적은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강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의심할 줄 모르는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교인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 있어요. 이 금요일 저녁에 오셨으면 큰 믿음을 가지셨겠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이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도요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사람의 본성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본성,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게도 의지가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지성이 있습니다. 그 의지의 차이가 있고 감정의 차이가 있고 지성의 차이는 있지만 어린아이에게도 어른과 같은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어요. 인격이 있단 말입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인 것에는 어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믿음도 큰 믿음도 다 참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아닙니다. 작은 믿음도 참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도 강하고 견고한 믿음도 다 참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가다가 도중에 넘어져 실패하는 반면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까지 무사히 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다 천국까지 갑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연약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라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반면에 적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반면에는 적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반면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빈번히 지기도 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져요. 큰 믿음을 가져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연약한 믿음보다는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도달해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부터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 교회의 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도 천국 가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이제 다 됐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더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역사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쏘는 모든 그 불화살을 넉넉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 뒤에 딱 있으면, 이런 믿음이 방패가 되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불화살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참 믿음을 소유한 이상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들을 다 소유하십시다.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큰 믿음 가지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불화살이 안 날아오는 거 아닙니다. 뿌리가 땅 깊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다고 해서 그 나무에 바람이 비켜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서 폭풍우가 그 집을 피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으면 태풍이 불어도 든든하고, 반석 위에 세워지면 폭풍우가 불어도 그 집이 든든한 것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악인의 불화살이 쏟아와도 견고하게 든든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방패를 소유한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숙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또한 기도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견고한 믿음을 가져요. 또 한 가지 견고한 믿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성도들끼리 서로 의미 있는 지속적인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30년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는 가운데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톨이로 있으면요, 그 신앙 쉽게 무너집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구역 소그룹의 근본에 참여하셔서 서로 의미 있고 친밀하고 지속적인 성도의 관계를 근튼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3겹줄로 맺고 소그룹을 통해서, 구역 소그룹을 통해서 4겹, 5겹, 7겹, 8겹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신앙 가운데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끊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다. 믿음의 방패.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임마누엘을 대해 믿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많이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소그룹에 가입해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이 성도의 관계를 더욱더 굳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주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성도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그런 내 자신이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